우리의 성경시간 2부 제8강 창세기 중장신 말씀 1번째 인자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중자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 말씀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펼쳐진 그 모든 말씀들이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예정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은 뭘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최초로 균형을 천사를 지으셨다. 천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말씀처럼 때가 차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부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된 말씀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신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하신 바 말씀대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나타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개념은 제한된 삶을 사시겠다는 것이고 그 제한된 삶을 통해서 진리의 주체이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는데 공개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 본체가 생명이시고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그 사랑을 따라 함께 제한된 시간을 사시고 그 결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흡수하시고 사실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찰하시는 거고 인자 하나님의 말씀 역사 전체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처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본 영이라고 보시는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이시다. 이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오시는데 처음 보혜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제약을 받는 활동을 해가셨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임만을 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되니까 이 보혜사 되시는 분은 총괄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럼 여기 인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봐서 성부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종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체이신 분이 명령하시면 그 종들이 그 말씀을 순종을 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역사를 필요하셨던 분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천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말씀은 당신 친히 사역을 하셨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인자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 말이죠. 인자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자, 인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이게 여기 27절에도 뭡니까? 인자가 됐죠. 자,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보실 때 사람들이 누굴 보라냐? 인자를 보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칭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 신성이야 요할 수 있겠지만 인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성, 고난당하신 죽으신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는 이런 부분들 뭡니까? 인자이신 그분. 그러니까 인성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말씀이란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표정을들에게 나타나실 때 인격적인 표정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우리 임금님이 신하들 앞에서 진이 어미 명하노라 이런 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존재적으로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다.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은 인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본체로서 그 자체로는 죽음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주의 육체를 입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나셨죠. 그죠? 그 육체하고 고난당하신 육체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본 본체에 있지만 근본 본체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할 때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는 이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는 건데 신인 양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앞에 주님이 구사하실 때는 신성을 강조하시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 할 때는 이럴 때는 뭡니까? 인성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육체를 입으셔야만 뭘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인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분류해보면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야 그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의 보화를 주인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보화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요? 모혈의 피다. 모혈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고 귀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인자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런 거죠.
그 일찍이 구약 성서에는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다? 피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17장 11절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인자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실 때는 인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독생자로 오셨을 때를 인자라고 하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독생자라는 개념은 인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장 18절이나 마태복음 20장 18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실제는 뭐라고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죄사함 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합법적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자,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 그 피는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인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인자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전체적으로 뭘 방문했을 때, 자, 인자 하나님 말씀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신인양세가 있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일면으로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면은 뭡니까? 손바닥 이쪽 저쪽 갔단 말이에요. 이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 약한 영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악한 영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하나님 말씀 사역,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르는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 심판하시는 권세. 자, 인자하나님 말씀 사역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성자하나님 말씀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이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여기 성경구절은 항상 뒤에 나오는 성경구절을 같이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성경구절을 기록해보면 바로 그 성경구절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만일은 신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자, 사단이가, 잘 보세요. 사단이가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를 시험하실 때 인간으로 봤을까요? 신으로 봤을까요? 인간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신으로 봐서 죽일 수가 없지. 인간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이 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뭡니까? 주님은 자, 다시 얻을 권세로, 그러니까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내셨지만 다시 얻을 권세를 뭡니까? 사망구세 때까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광야의 시험했으니까 바로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봤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사람 안에 부활하시고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뭐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존재로 판명이라고 합니다. 즉 요나스 1장 17절 있는 이 말씀, 그게 요나스 2장 10절 말씀 이렇게 큰 물고기 속 내려갔던 거. 그러나 사흘 밤 나사를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육절 터있는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얻는다. 그죠? 자, 왜냐하면 그는 세상 인도로서, 요한복음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심판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겨버리고 있죠. 그가 와서 8절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스비스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자,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립서비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보지 못한 건데, 심판에 대하여는 자, 이 세상 운명이 이미 뭐라고요? 심판. 여기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임금으로서 하대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모양들을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 세상에서는 임금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기 하나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요. 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임금과 그 세력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임금과 그 세력을 할 수 있는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니까 사망 것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때 뭐라 그랬을 때, 심할 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거라 그랬잖아. 내 거라. 내 거니까 네가 내가 전하면 네게 주겠다 그랬잖아. 그건 틀리기잖아. 그 템테이션, 템트라고 미혹이에요. 미혹. 그 따라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 세상 인간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둘을. 그래서 죄인은 마귀는 세상 인간으로서 죄인을 뭐라고요? 죄인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죄인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어디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다. 요한일서 8절에 했잖아요. 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인 것은 불법이다. 예수님 죄가 있답니다?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자,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회수하셨다.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고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 따라해서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아무 권세 없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주장할 때 악한들이 질투를 못하는 거야. 이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온 교회를 완장하고 만들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셔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죄와 모들을 다 씻어 놓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개념이 다르죠. 그들은 마귀의 종들은 그것이 죄라고 표현했지만 죄를 금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망 것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마귀가 억눌태야 하며 허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억눌태야 못해 못한다. 왜 못합니까? 그 확실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를 탈취하신 그분을 믿고 알고 명령하고 쫓아내버려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권세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역사를 알 수가 없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다 모른다? 실제로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숙숙제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이 분만.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볼까요? 12장. 자, 이게 48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뭐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지 않은 자녀들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신 그 말이, 그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심판받는 그 분류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재림하시는 자, 두 번째에 자, 인자 하나님 말씀 사역.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권세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하시는 인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아까 인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죠? 다시 재림하실 건 뭡니까? 인자 하나님. 자, 인자 하나님, 인자 하나님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멋져요. 장자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인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예수도 그랬어요. 부활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오시면 이미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도마 내 옆구리 뭘로 보라?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 뭡니까? 이미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다시 얻은 것을 부활하신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옆구리 넘어라 했잖아요. 이렇게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내가 재림의 수다. 신천지 임만도 내가 재림의 수다. 또 누구 제임에서 정명에서 내가 재림의 수다. 또 누구도 내가 재림의 수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도 지나 하나 또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기 너무 많은 나 지금 비싸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어 그게 넘어갈까요? 그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분은 인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성취하시기 전에 인자 하나님께서는 원어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뭘 얘기하셨다? 천국을 얘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4장 3절에요. 자, 가셔서 천국을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그 예배하신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선을 다 예배하면 다시 오실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다시 오실 적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있고 고난나시 흔적이 있는 그곳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흔적인 양숭아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가 쓰신 흔적, 온몸에 제품하신 그 흔적이 있어야만 그분은 확실히 우리의 구세주, 진리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걸 인자하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분은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 이미 육체를 떠나서 이렇게 이 게임 끝나버린 그들을 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학설이 있다랬죠. 이 만인 구원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라 하더라도 노아홍수 시대 이전에 물로 심판했을 때 죽었던 그들이 영들의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어시고 난 이후에 그 3일간의 행정은 그들에게 가서 천국 비밀을 전해줬다.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비록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막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제목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벌을 다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다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만인 구원설은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다. 지구상에 가는 온 족속들이 학습을 포기하며 상하여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구만. 진작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신다. 아니면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야. 왜 사랑의 하나님 오신다고 첫 가운데 사람은 칼이 나겠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육체를 벗어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며 인자하신 하나님 말씀 그 사역을 알고 그분을 닮고자 예수 믿었던 자들에게는 희망과 안식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과 환희의 날이요 긴 영생의 여정, 그 마침에 그러니까 긴 인생의 여정, 그 마침의 날이 온 것이다. 마침의 날. 그로부터 그토록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았던 생명의 사람들은 화려한 부활과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공개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맞아 본장치를 하게 될 것이라. 육의 사람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그토록 예언에도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머리, 두뇌, 재물 그리고 권력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구절을 일일이 써가지고 꼭 이거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므로 사모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지상 최대의 감사가 넘치는 축제날이 될 것이지만 예사로의 얘기가 그 다음에 거부한 자들에게는 저래도 후회도 없는 가슴치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불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기쁨과 절과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